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9월 15일 금요일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공중에 오심과 공중에서 우리를 이리로 올라오라 부르면서 우리를 호련히 변화시켜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첫 열매에 대한 추수에 대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매우 가까이 왔고, 그리고 120년이라는 120번의 50년 희년이 6천년으로 2017년 유대력으로 5777년이 이제 다 맞춰지는 시간이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중체대한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예수님만 사랑하고 모든 교단과 조직과 시스템 그리고 세상의 모든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의 보혈 안에 정결한 예수님을 맞을 신부로서 준비하는 모든 무형교회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이렇게 소개해야 될 한 가지는 과연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 속에서 결정적인 문제는 미련한 처녀와 그 슬기로운 처녀가 기름의 문제에서 그죠? 예비하였으면서 그 기름을 준비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차이가 나고 말았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의 특징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갔더니가 매우 중대합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들이 어린 양을 예수님을 만났고 첫 열매로 혼인잔치 1등 금신부들로 다 도착을 하게 되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데요. 그들은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가졌다는 아주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기 직전까지의 첫 열매인 신부들이 이 세상과 가장 구별된 것은 그들은 등에 기름을 담아 갖고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이 예수님이 공중에서 부르시기 직전까지의 세상과 구별된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기름. 또 한 가지 후반절에 제가 잠깐 나눌 것은 계시록 19장 주님이 19장 11절에 재림하시거든요. 지상으로. 그런데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아버지 보좌로 이동해서 어떻게 이동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그곳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라는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계시록 7장의 두 증인들이 1260일간 전 3년 반의 예언을 시작으로 교회가 출발함과 동시에 두 증인들의 예언이 시작된 겁니다. 마치 별자리의 제민이라는 쌍둥이 자리가 샛별인 비너스와 같이 지금의 계시록의 계시록 12장의 그 사인이 이 9월 23일 일어난 다음에 바로 뒤따르는 모습이 그런 것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요. 분명히 이제 우리가 떠나면 이방인의 때는 끝나고 유대인들이 시간이 오서 그들이 그들이 이제 두 증인들의 14만 4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맞은 정도를 통해서 유대인에게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상을 향한 최후 통첩을 주께서 세 천사를 통해서 이제 계시록 14장 후반절에 같이 보내실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휴거된 다음에 또 한 가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슬기로운 처녀가 기름을 통해서 그들이 특별하게 첫 열매로 들어가는 조건 아닌 조건이었거든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서 혼인잔치 할 때 가장 큰 특징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속에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많은 성경을 해석하고 특히 요한계시록 해석하면서요. 어떤 사람은 무슨 마태계시록, 마가계시록, 누가계시록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그 말장난을 하면서 지식적으로 성경을 쪼개고 뽀개니까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거든요. 저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그렇게 새로운 것을 날조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혹세무민해서 사람들의 혼을 빼놓고
그들도 천국 못 가고 본인도 못 가고 주님 못 만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쿨하게 성경 66권과 욕단의 호일에서 대한민국에 주어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세워지면서 실시간으로 기록된 그 예수님의 메시지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자 이겁니다. 당연히 성경을 포함하고요. 성경을 전혀 벗어날 것이 없거든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저같이 이제 연약한 사람이 봐도 분명한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말이죠. 성경에 여러 가지 나왔지만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The fine linen means the good things that God's holy people did. 그러니까 선한 일, the good things라고 이렇게 나와요. The good things. 근데 이제 킹제임스 번역 같은 데서는 뭐라고 하냐면 the righteousness of saints, 성도들의 오름이다. 오를 의자거든요. 오를. 의로움이고 성도들의 의로움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예복이 간절히 필요하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간절히 기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매우 중대한 거지. 우리가 무슨 다른 걸 많이 알고 우리가 뭐 많이 외치고 무슨 지식을 퍼나르고 막 기도를 많이 하고 막 헌금을 많이 하고 물론 이 모든 것도 다 주님 앞에 측량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 상급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예수님을 맞기 전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열매들이 신보가 될 때에 예수님 만나기 직전까지는 기름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만난 후에는 그들에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는 이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있는 혼인 예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매우 중대한 모든 것들을 갈라지게 하는 역사 하나의 갈림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누누이 카페 네이버 이 네이버에 가가지고 Rapture 2015, Rapture 2015년에 이 카페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본향 소망이라는 그런 카페로 검색이 돼요. 제가 여기 이제 광해 소리 들어와 있습니다만 여기 지금 962명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여기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메시지 원본과 동영상으로 이 메시지를 직접 예수님께 받은 분이 예배 때 낭독한 이 놀라움이 여기 기록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무도 여기는 쉽게 말해서 여기 네이버 회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오픈해놨고 새 식구가 들어와서 여기 얼마든지 회원 가입할 수 있겠고 그러나 무슨 뭐 자유 게시판을 통해서 뭐 대화하고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뭐 사랑합니다 이런 것은 안 하고 있어요. 너무 깔끔합니다. 그냥 각자 주님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이 엄청난 보화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소리로도 여러분도 아시지만 광야의 소리도 사실 5개월밖에 안 되는데 500명이 넘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저도 오랜 동안 이렇게 평생 목회자로 선교사로 또 솔직히 뭐 신학자로 나름대로 그죠? 그 신학 박사로 뭐 그런 건 다 세상적인 거 의미 없어요. 세상에서 뭐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할 만큼 한 사람이 왜 이 예수님의 메시지에 올인하면서 주님의 휴거에 모든 거 올인했느냐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시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1장의 이 두 증인이 그죠? 나중에 물론 이들은 유대인 중에 14만 4천의 환란 사역자입니다. 교회가 떠난 다음에. 그러나 이것도 영적으로는 이 땅에서 이방인의 신부들도 이 두 증인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사실은 휴거로 떠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과 저가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1장 11절과 12절 사이에 우리는 있습니다. 사흘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계시록 4장에 이리로 올라와 하늘의 열린 문에서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과 똑같아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딱 두 번 있거든요. 성경에. 이게 바로 휴거의 사건을 말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계시록 12장 5절에 그 남자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 16절에 공중에서 끌어올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계시록 11장 12절 사이에 우리는 있습니다. 후련히 이리로 올라오라면 끝난 겁니다. 이 기간은 주님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모든 그죠?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주님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레위기 23장에. 그 지금 주님께서 나팔절, 속죄절, 수행절만 남은 것이 사실 이것은 형식적으로는 이미 주님은 다 2015년에 완성해 버렸어요. 2014년에 사실은 2015년은 보너스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2년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의 문을 크게 열어놓은 상태라고 보면 여러분이 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것을 보면서 신학적으로나 우리가 같은 목회자들이나 시학자들이 이렇게 가르쳐 놔서 그래요. 고린도전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냐고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피하고 지식도 피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냥 더 이상 이상한 소리 하면 이단이다라고 이런 정죄가 생긴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과연 그럴까? 저도 다 그런 것을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5개월밖에 안 되는데 광야의 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지금 예수님의 메시지에 돌아오고 있는가 주님 앞에 바로 그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저도 절망하고 힘들었고 이 시스템에서 나오기 위해서 혼자 평생을 걸어오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 안 맞거든요. 내가 아무리 목사라도 이 세상적으로 이따위로 목회하는 건 전혀 성경적인 게 아니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늦게 해서 이걸 모든 것을 부르시면서 그동안의 모든 고생과 어려움이 다 이루어지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상태는 바로 이겁니다.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자,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서 발로 일어서는 저는 이런 단계예요. 그러니까 5개월 만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광야의 소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10년, 20년 목회하고서 뭐 책을 몇 권 쓰고 다 이거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 생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주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끝없이 속에서 솟아나는 말씀의 감동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누는 겁니다. 작은 머슴으로서. 그러나 대한민국의 초대교회가 분명히 그 주의 종이 따로 있어요. 저는 여기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냥 여기 하나의 주님의 그냥 심부름꾼에 불과하거든요. 저는 어떤 사람은 뭐 여기 광야의 소리는 말 그대로 그냥 안내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이 따로 있고 또 메시지를 기록한 그 종이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정말 감사하게 이렇게 생기를 받으면서 말씀을 먹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우리는 뭐 이런저런 이런 뭐 마태계시록 뭐 마가계시록 이런 헛된 소리 하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 가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잘못된 영에 휘둘리고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 성령 66권과 예수님의 메시지 여러분이 창념해야 돼요. 생기가 들어오면 우리가 살 수 있고 발로 일어서고 이제는 올라갈 단계가 되는 겁니다. 성장해서.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니고서는 저는 이 오늘의 이 광야의 사역자로 설 수가 없어요. 역시 헤맬 것이고 사탄마귀가 이리저리 휘두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메시지는 벌써 4권으로 나오고 거의 한 권마다 500페이지가 나와요. 이것을 일일이 주님께서 받아 기록해서 불러주셨다는 게 기적 아닐까요? 이게 안 믿어지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성령의 기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바로 기름 등불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거나 말거나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음성이든지 이것이든 여러분이 듣고서야 다른 인터넷에 뭐 두저가면서 뭐 어떤 사람이 계시록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여러분이 휘둘리지 말아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성경을 공부하듯이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공부했습니다. 예? 자랑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먹어도 부족해요. 이 수없이 많은 엄청난 비밀들이 다 나왔거든요. 성경에서. 근데 이것을 외면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겁니다. 등만 준비하고 껍데기로 가고 그날에 주님이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꼭 메시지로 여러분이 올인해 보세요. 더 늦기 전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저는 공부를 했으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성경만 그렇게 아니라 똑같이 이런 엄청난 지가 왜 여기서 시간을 이렇게 투자하고 이런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증거를 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예수님 메시지 말씀 자체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그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 성도들이 기름이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예수님 메시지로 여러분 성령의 기름 충만 준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정을 받고 그날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19장에 있는 어린 양의 이 예복을 혼인 예복 깨끗한 세마포도 말이죠. 그 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주님의 성령을 따라서 버리고 주님 앞에 낮아지고 지렁이가 됐지만 타작기가 되는 이런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며 주 앞에 많은 열매를 맺어내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정말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